126쪽을 보시면요. 십자가 요한의 어두운 밤 묵상 11번 보이시잖아요. 고생하셨습니다. 11번째 시간. 네, 오늘은 이제 6번째 영적 질투 보이시죠? 그 다음에 7번째 나태에 대해서 좀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했는데 이제 뭐 다음 주에 또 이제 다른 책 가져오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구조가 초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아간 자가 있습니다. 나아간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완덕에 이른 자가 있습니다. 이제 초심자는 이제 우리식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냥 이제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냥 가나안 아마 2-5까지는 초심자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부터는 가나안 2-6부터 진리 단계가 해당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완덕에 이른 자는 생명 단계가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어두운 밤을 공부를 했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계속 뭐 하겠습니까? 이제 어두운 밤을 공부를 할 테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도요. 어두운 밤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 너무 어두우면 그냥 그만둬 버리게요. 그냥 다 숙제로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어두운 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여기까지도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아니다. 여기 좀 힘든 것 같아. 여기는 좀 졸면서 어두워지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좀 밝으면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7장까지 천천히 읽으면 뭐 강의 안 해도 뭐 읽으면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안 하면 더 섭섭하니까 천천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 영적 질투와 나태에 관한 결함들에 대해서 1번 다른 두 가지 약습, 즉 영적 질투와 나태에 있어서도 초심자들이 적지 않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 질투로 말하자면 많은 초심자들이 남의 영적 제보는 이거 보배로운 재물을 말합니다. 보화 같은 거, 영적 보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영적 제보를 어떻게 여기는 거죠? 언짢게 여기는 것이 보통으로 다른 사람이 이 길에 뛰어나면 그게 못마땅해 시무룩하고 그들이 찬사를 받는 것조차 보기를 싫어한다. 따라서 남의 덕을 마음으로 섭섭해하고 때로는 그 덕이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며 남이 기름받음을 할 수 있는 대로 없애려 두니 매사에 자기만 높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남이 그런 찬사를 자기에게 보내지 않으면 눈에 쌍심지가 돋는다. 하여튼 말한 십자가 요한도 대단하지만 번역하신 분도 더 대단합니다. 이런 좋은 말들을 다 골라서 이렇게 아름답게 번역을 해오셨다. 우리에게 지금 웃음을 주잖아요. 지금. 이거 받으면서 읽으면서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뭐 웃음이 나요. 이게 영적 질투 한번.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요. 뭐 늘 아시는 것처럼 질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결점에서 나오는 질투가 있고 완전함에서 나오는 질투가 있습니다. 이건 아시겠죠? 왜 안전함에서 질투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은 누구 하시는 분이니까요. 질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또 여기를 또 이 불안전함에서 이 질투를 하나님께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것은 다 옳습니다. 우리 하나님 삐지진 않으셔도 그분이 서사 삐지셔도 옳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삐지셨습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삐졌냐? 나는 지금 침묵 중이다. 할 말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지 마셔야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에서 공부하는 거는 불완전한 편에서 바라봤을 때 질투 이런 부분들. 네. 하나님께 질투를 받으시면 큰일 하시니까 알아서 이렇게 잘 이렇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이 말씀만 읽으면 금방 아시는 부분이니까요. 그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덕목이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뭐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 갖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저절로 생기니까 문제지. 네. 뭐 저도 있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욱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어두운 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하여튼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7쪽을 가서요. 이제 아마도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주로 이런 부분이 이제 참 힘든 게 뭐냐면 이제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사람은 비교 안 하려고 해도 비교하잖아요.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또 우리가 우리 애들을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비교 당한 걸 너무 싫었는데 은연중에 누구 집 아들을 봐라. 그래서 누구 집 딸을 봐라. 참 몸매도 예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심각한 데죠. 아니면 공부도 잘한다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네. 또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리를 좀 잘못하신 집사람들 입장에서는 남편이 밥을 먹으면서 다 저집 음식 맛있네 이러면 큰일 나죠. 예. 비교하는 마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우리 이제 지도자 과정에 계신 멘토의 과정에 계신 분 입장에서는 비교하고 싶어서 비교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심각한 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비교를 안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멘티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멘티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영성의 대가가 되기도 하고 영성의 하여튼 영성에서 당먼 영성인이 되기도 합니다. 멘티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오늘 멘티의 마음이 너무 천국이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올라갑니다. 이제 주가가 이제 막 상승합니다. 당신밖에 없다부터 시작해서 부지런히 영성훈련 받으라고 이렇게 하고요. 멘티의 마음이 열받으면요,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주가가 갑자기 해봐야 소용없다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지체들 상처받지 마시고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하십시오. 근데 이제 127절 다시 이제 가서 이제 네 번째 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이제 그죠? 질투하는 마음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요 시기하는 마음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완전 이상한 형상이 나죠. 나태해지게 되죠. 왜냐면 여기는 이제 그 비교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면 우욕 상실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두운 밤을 통해서 처리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아는 말로 바꾸면 이걸로 말미암아 영적 우월감이 나오기도 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제 열등감이 나오기도 하고, 열등감을 이제 이계 목사님 자기 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통틀어서 이게 다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게 결국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결국 어두운 밤은 성령의 빛비침입니다. 바로 이제 배웠던 것처럼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죠. 이걸 저희가 계시라고 부르잖아요. 조명 계시는데 이 빛이 비춰지면 내 마음 속에 어떤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불완전한 모습이잖아요. 이게 자아의 모습이고, 성령이 빛 비춰주셔가지고 계시가 오면서 내 안에서 이게 어떤 것이 이제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게 처리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처리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육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완전 변화됐다고 생각하죠. 이게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은 내가 변화된 거는 뭐만 변화된 겁니까? 성령의 빛비침을 통해서 계시가 와서 내가 동의하는 어떤 것만 지금 바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어떤 것이 처리가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전부가 변화됐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안 된다고 그러죠. 당연히 안 되죠. 뭐가 안 왔으니까. 계시가 안 왔으니까. 계시가 안 온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게 결국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러잖아요. 성령이 저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어떤 원한 부분들을 들추어내셔서 이 들추어진 내 부분이 성령의 빛비침 가운데 처리를 받을 때 이만큼 변화된 거고 나머지는 변화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멘티가 나의 어떤 것을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빛비침과 상관없는 어떤 것을 보시면 뭐가 되는 겁니까? 앞으로 영성을 더 많이 해야 될 사람으로 비치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근데 참 독특한 거 뭐냐면은 이 멘티가 겸손하신 멘티는 참 좋은데요. 별로 겸손과 상관이 없는 멘티는요. 너무 신기한 게 어떤 것은 안 봐요. 성령의 빛비침이 있는 어떤 것은 안 보고요. 빛비침이 없는 것만 봐요. 참 이것도 독특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뭐에만 훈련하면 빛비침을 통해서 처리받는 것도 힘든데, 근데 이제 우리의 멘티는 이걸 봐주시고 맞습니다. 많이 변화되셨으면 하면 좋은데 보라는 이건 안 보고는 이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질투가 있고 그다음 뭐가 있죠? 이런 것처럼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쌍심리 그러니까 좀 솔직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바뀐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간증하는데 이분들이 아멘으로 받아주면 돼. 바뀌긴 뭐가 바뀌어? 이건 안 보고 뭐만 본다는 거예요. 아직 계시가 오고 있는 것만. 지금 막 오고 있는 이것 보고 가지고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잖아요. 이럴 때 지체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나는 적극적으로 또 훈련한다. 이렇게 이 마음으로 당신이 멘티이신 이분이 지체가 나를 인정해 줄 때까지 나는 이 좁은 길을 잘 갈 것이다. 10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합니까? 9년째 주님이 오실지.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네. 근데 이제 안 오시면 이제 심각하지, 이제. 하여튼,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좀 보시고. 근데 참 힘들죠. 이제 우리가 말이라는 게, 이제 오치마니가 그러면, 오치마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물건이 이렇게 고장이 났다든가 이러면 사주면 된대요. 근데 말은 한번 뱉어버리면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대요. 사람 마음에 새겨진 말은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말의 속건이 가장 힘들대요. 원래 이제 실수한 사람은 항상 그러잖아요. 죄송해요, 다 잊어버리세요 하는데 그거 자기는 잊어버립니다. 말한 사람은. 들은 사람은 그렇게 잊어지시던가 안 잊으시던가요? 안 잊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127장 맨 밑에 부분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평가는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죠. 평가는 어제 누구만이 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가를 내리셔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평가를 우리는 믿음 아니면 뭐 영교 양심 직관 영적 지각 속에서 통틀어서 지각 속에서 우리 지체들이 받으시고 그거를 나라고 믿으셔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상대방의 평가를 이렇게 의미 부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진짜 나로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육신으로 말하면 그건 전부 다 뭐가 되죠? 육신의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를 판단하는 건 오직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평가를 믿음과 영적 지각 속에서 받으셔야만 이겨낼 수 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8쪽으로 가서요. 128쪽으로 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으면 이상 모든 것은 성 바울께서 진리를 기뻐합니다 하고 말씀하신 저 사랑에 뭐나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죠? 혹시 사랑에 질투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시세움으로서, 시세움은 자기보다 잘 되거나 나은 사람을 괜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남 같은 덕이 없음을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지닌 덕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자기는 모자람이 많을 망정 남은 모두가 뛰어남을 만족으로 삼는 것이다. 이런 부분 대표적인 게 이제 요셉의 형들이죠. 그러잖아요. 물론 요셉이 약간 잘못한 건 있습니다만 요셉의 형들 모습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나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초심자들은 또한 영적 나태에 떨어지기가 일수이니 그들은 보다 더 영성적인 일에는 뭐하고요? 게으름을 부리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 감각적인 구미에 거슬리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신앙생활 할 때 그 어떤 독특한 맛이 있잖아요. 그 맛에 벗어난 일은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영성의 일에 맛을 즐기는 사람들인 만큼 그 맛이 없으면 영성의 일도 곤태로운 것. 그러기에 기도 중에 자기가 바랐던 그 맛이 생기지 않아서 만족감이 없으면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으려 하든지 아니면 억지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이와 같은 나태로 완덕의 길을 제쳐놓고 제 뜻, 제 재미를 따라서 하나님 뜻보다 더 제 뜻을 채우려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이런 부분이 영적인 게으름, 나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뭐 잠깐만 먼저 읽으면요. 완덕은 제 뜻, 제 재미를 없애는 길입니다. 완덕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덕은 신비가들이 추구하는, 우리도 좀 추구하는 거잖아요. 결국 완덕의 결정체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대신 자,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 이 핵심이 뭐냐면은 무엇으로 사랑하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무엇으로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사랑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하기에서 영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과정도 이웃사랑,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인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공부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하느냐, 쉽게 말해서 육신으로 하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하느냐. 이건 아시죠? 육신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하느냐. 그래서 이제 성령에서 나와서 성령을 이해하게 되면 이게 영생이 되는 거죠. 그죠? 육신에서 육신으로 나오면은 이건 사망이 되는 거고, 그렇죠? 성령에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게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번화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이 육신을 사랑하는 거, 그렇죠? 육신이 그다음에 성령을 사랑하는 거, 성령이 성령을 사랑하는 거, 성령이 육신을 사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하여튼 나머지는 이제 그냥 보시면 그냥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9쪽에 그 밑에서 한 10번째 줄 오면은 편의상 보여요. 편의상. 이거는 이제 그 꼭 옳은 건 아닙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다른 데서 강의하면은 이게 틀려요. 여기서만 맞는 겁니다. 예. 그 편의상 영어로 설명을 하면은 그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hope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우리 개인적인 소원을 받을 때는 wish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여기서만 맞다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주제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오해가 없으셔야 되니까, 이게 결국은 신앙은 뭐냐면은 나의 wish를 버리고 하나님의 호흡을 붙잡는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완덕으로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소망 가운데 붙잡고 가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그러잖아요.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미래를 맡겨야 되잖아요. 앞으로 미래, 보이지 않는 이 미래를, 나의 소원을 버리고 하나님의 희망을 붙잡고 미래를 기다린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드리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을 우리가 이 마음의 자세가 갖춰져야 지금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이 마음이 있어야 오늘을 붙잡고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건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붙잡고 오늘의 나의 온함을 버리고 영생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오늘 내가 충성한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되게 쉽지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잘못 적용하는 게 오늘을 잘 살자.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영생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오늘을 잘 사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영생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붙잡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늘을 충성되이 살자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저나 우리 지체들이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거죠. 씨 뿌리는 자. 이걸 이제 꿈꾸는 사람이라 부르거든요. 제 식대로 설명하면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여기 나가면 다 틀려버립니다. 이게 언어의 한계성이잖아요. 우리끼리는 맞는데 여기 나가서 이야기하면 다 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나 우리 지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꿈을 심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좀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렇게 뭐 멋진 말을 할 때. 예, 저도 꿈을 심는 사람이고 우리 지체들 때요. 꿈을 심는. 근데 아시잖아요. 이 꿈을 심는다 해서 이 꿈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라잖아요. 당장 파버리고 싶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꿈을 심는다는 게 하여튼 파지 마시고 인내하셔서 네.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꿈을 심는 사람이고 우리 지체들도 지금 꿈을 심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며 기도하고 시작해요. 꿈을 심잖아요. 어떤 열매가 맺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다 그 꿈을 심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육신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비효율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4명이 달려든다. 5명이 달려든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꿈을 심는 거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인내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꿈을 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130쪽으로 가서요. 3번. 네. 그들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도 원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뜻에 자기 뜻을 맞추기를 꺼려하므로 하나님 뜻이라면 따르기를 싫어한다. 문제 딱 이제 보이시죠? 그러므로 제 뜻, 제 재미가 없는 일이면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와는 달리 제 마음에 흡족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리라 믿으니 결국 하나님을 가지고 자기를 측량함이 아니라 자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측량하는 것이다. 이건 뭐 설명하지 않더라도 딱 읽으시면 이제 아실 것 같고요. 그들이 또 염증을 느낄 때는 마음이 내키지 않은 일에 명령을 받을 때다. 영의 기쁨이나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완덕에 억세고 힘드는 일에는 약해 빠져서 마치 단 것으로 자라나는 애들과도 같이 고된 일이라면 무엇이나 다 피해버리고 영의 즐거움이 있는 십자가를 보면 질색을 한다. 그들이 가장 영적인 일에 가장 염증을 내는 것은 제멋대로 제 맛대로 영성을 살려 하기 때문인데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생명의 좁은 길로 들어가기란 그들에게 매우 슬프고 언짢은 일인 것이다.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 좀 바꾸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금방 아시는 것처럼 찬미자하고 추종자라는 개념을 이제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찬미자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사람들. 추종자는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람이 많으면 기독교가 이게 부흥된 것처럼 보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사람이 바글바글 하면은 엄청나게 막 부흥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십자가의 도는 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속하면요? 찬미자에 속하면.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처음에 많이 모이면은 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된 것 같은 가운데는 반드시 양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곡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죠? 쭉정이도 있고. 그러니 이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 보통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뭐 신천지를 이야기한다던가 아니면은 JMS, 그죠? 그 정명석 이렇게 이런 단체도 다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거는 통일교가 됐든 이제 통일교가 됐든 기본적인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옳으니 틀리니 말하기가 어려워요. 교리를 가지고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혔다면 이 사람 뭐에 사로잡히는 겁니까?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로 사로잡힌 거죠. 광명의 천사. 그러니까 사단의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대응하기는 힘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근신해서 이제 그 뭐랄까 무엇이 옳은지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건 무서운 단체인 거 잘 아시잖아요. 통일교. 생각해 보세요. 너 누구랑 결혼해?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게 쉽겠습니까? 뭐 조선시대도 아닌데. 근데 그게 이제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걸 영광으로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JMS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독교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세의 힘이 중세. 그래서 이 참여자의 삶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추종자가 되어서 산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그러니까 말은 너무 잘하는데 실제 삶을 그렇게 안 사니까. 그러면 이 추종자들 사이에는 어떠냐?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종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뭐랄까 어떻게 표현하죠?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어서 그러잖아요. 이 추종자 사이에서도 둘이 또 나눠지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은 강경파인지 온건파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거죠. 강경파에 속한 사람은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못합니다, 못해.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이 강경파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냐? 결혼을 깨버려야 됩니다. 결혼 깨고,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자매님, 아니면은 이렇게 친구님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어도, 이게, 각방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라죠? 각 집을 써야죠, 각 집을. 이렇게 철저하게. 이게 강경파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온건파는 이제 우리 같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놀 거 다 누리면서 주의 뜻을 이루자. 이게 이제 우리 온건파고. 할렐루야. 제가 바라기엔 절대 강경파는 가지 마시고요. 어쩔 수 없이 육체의 연한운에서 강경파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온건파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미자가 돼서도 안 되고 뭐가 돼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온건파가 힘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봤을 때도 강경파도 아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요거도 먹고, 또 강경파가 봤을 때는 이게 뭐라 하죠? 너무 이렇게 미온적이다 이렇게 요거도 먹고, 이게 참 힘들어요. 항상 중도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중도를 지키셔야지. 네. 네, 그런 의미들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수도사들이기 때문에 강경파죠. 그럼 이걸 그대로 따라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요, 이제 131쪽은 뭐 그냥 이렇게 이제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잠깐 뭐 이해한다면 요셉은 이제 잠깐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 금방 또 이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요. 131쪽 밑에서 한 10번째 될까요? 요셉이 감옥에서 시작. 네, 한번 이렇게 동의 되시면 한번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132쪽.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이제 초심자의 첫 단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니는 여러 가지 결함 중에 여기서 다룬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아간 이들의 지위에 올리시기에는 그들이 얼마나 모자라는 몸들인가를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나아간 이들의 지혜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어두운 밤에 드는 일로서 하나님은 거기서 재미와 맛의 젖을 떼게 하시고 온전한 메마름과 내적 암흑 속에다 그들을 두시어 제멋대로인 그들의 어린 놀이를 말끔히 없애심으로써 아주 다른 법으로 덕을 닦도록 마련하신다.
이죠. 왜냐하면 초심자가 제 아무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하는 일, 당하는 일을 바로 잡아 나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 밤의 정화를 통하여 그 사람이 수동적이 되도록 붙들어 주지 않는 이상 다는 물론 조금 더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움이 될까 싶어 몇 마디 말하고자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당신의 빛을 내리시기를 비는 바이다. 성령의 빛비침이죠. 이렇듯 어두운 밤, 이렇듯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표현하려면 하나님의 빛이 필요한 까닭이다. 그러면 다음 구절을 보자.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어느 어두운 밤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죠. 8장부터 이제 어느 어두운 밤에 대해서 이제 또다시 설명해 나가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나아간 자들이 경험하는 어두운 밤에서 공부하는데요. 다음 주 오실 때 이제 이 책을 이제 잘 고이 꽂아 놓으시고요. 2부를 가져오시면 됩니다.